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마지막 주일이며 변화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슬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주의 백성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여기까지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항상 옆에서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시고 이끄시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참된 순종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은혜를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예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모든 고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희망합니다. 주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의 동역자로서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걷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17일이 벌써 사순절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6번째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인데요. 그 시작하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이 됩니다. 40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릴 때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을 변화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을 소위 변화산 사건 혹은 영광스러운 변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런 변화산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변화산의 말씀은 제가 3년 전에 이미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말씀을 새롭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건들을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을 꺼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의 역할이 십자가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서 6일 후에 오늘 본문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6날이 흐른 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구별되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산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매우 높은 산이죠. 그 높이가 해발 2184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맑은 눈이, 많은 눈이 쌓이는 산이죠. 그 눈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농작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물들을 잘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몬산은 풍요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위로 3명의 제자들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왜 산에 가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 장면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예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명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은혜 받은 초신자들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알지 못하면 사명 감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돼요. 결국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겨났어요. 사이비가 다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런 단계에 이르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단과 사이비의 관련으로 많은 피해가 이웃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더니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표현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하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얼굴이 하얗게 되는 해처럼 빛나는 그 사건뿐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함께 이야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당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는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엘리야는 900년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과 더불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요, 신비요,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지 못할 사건들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앞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와 더불어 말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드러내셨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와 두 제자는 높은 산에서 땅에서는 볼 수 없던 황홀한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 놀라며 감격을 느끼며 흥분된 나머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수종 들면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거라고 그는 스스로 판단했죠. 신비로운 의의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명, 이거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높은 산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목표처럼 보입니다. 교회, 기도원, 이런 은혜의 장소에만 머물고 싶고요. 눈물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 삶은 피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우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맡기고자 합니다. 심지어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이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는 천국을 가기 전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철부지처럼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의 이런 말이 있은 후에 두 선지자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 중반부에 기록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도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맡겨준 사명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도 아니고요.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요. 율법은요,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판단하며 정죄하죠.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또한 예언적인 신앙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죠.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거지 체험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체험이고요. 간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기에 그를 따랐죠. 그런데 메시아가 무엇인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전통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되면서 잊혀졌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기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 대망했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마치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자기 직업 버리고 가정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그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을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찼겠죠. 그들이 꿈꿨던 희망, 해방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자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진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특별히 세 제자를 불러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언된 자가 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죽음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건 두렵습니다. 제자들도 쳐다보기 두려워요.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힘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세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래오래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뢰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을 내 안에 누리게 됩니다. 그런 평안이 저에게 임할 때 어떤 상황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며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 속에 역사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속에 역사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 속에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동행하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